이든밸리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금식을 시키기도 하고 금식을 시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그 체력이 허락하면 금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치료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을 시키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했죠. 우리 이든밸리는 항상 성경의 말씀과 또 건강에 대한 성령의 계시에 있는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친다고요. 이 금식을 시키는 이유도요, 건강에 대한 계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9페이지에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은 음식을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금식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치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의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여 과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휴식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며칠간 과일만 먹는 식사는 정신을 쓰는 일꾼들에게 종종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니까 며칠 동안 식사 대신에 과일만 먹는 이 금식, 이걸 우리 과일 금식이라 합니다.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한 20여 년 전부터 저희가 교회에서, 제가 그때 목회할 때니까요,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열면 금식을 시켰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는 금식을 시켰는데요, 효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막 기적이 일어나요. 왜 금식을 하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금식은요, 우리 몸의 대청소입니다. 여러분 그 개를 키워보셨나요? 개를 키워보시면 개가 이제 병이 나고 아프면요, 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는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요, 배를 딱 깔고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나 이틀 이후에 개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프면 많이 먹어야 된다고 막 억지로 먹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아프면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도 쉬고 몸도 쉴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금식함으로 우리의 모든 내장 소화기관도 다 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금식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과일을 줄 때 이 과일을요, 뭐 과일 하나 먹는데 시간이 뭐 한 5분 이내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을 30분 또는 40분 동안 이 사과 한 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과면 사과, 바나나 몇 개마다 이제 과일은 달라지는데, 근데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30분 만에 먹습니까? 30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칼로요, 아주 얇게 슬라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딱 찍어서 먹고는요, 오래도록 씹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과로 30분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요, 우리 뇌작용입니다. 이 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씹느냐의 그 씹는 횟수를 카운트해요. 그리고 씹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과일만 먹어도요, 절대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식사 때는 2시간 반 이후에 물을 마시도록 하지만 과일은 30분이면 소화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잡아도 1시간 잡아주면 1시간 후부터는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의 몸을 청소함에 있어서 우리 몸이 씌워주는 것이 금식이란다면 물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 청소죠. 수도를 틀어놓고 막 호스를 해가지고 물을 쫙 청소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금식할 때 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이제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혹 이제 금식할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소금을 약간 먹어주면 됩니다. 그것은 식당에 오셔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드리고요. 다음에 금식을 하게 되면 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차워집니다. 그래서 몸을 데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기간 중에는 저녁에 식사 후에 숙소에 보면 물통이 하나씩 있죠. 그 물통에다 물을 담궈가지고 발을 이 조격이라는데 발을 그 물을 따뜻한 물로 담궈가지고 몸을 이게 데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이렇게 열이 올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무시면 잠도 잘 오고 여러분의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할 기간 중에는 뭐 그렇게 금식 안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날마다 여러분의 내일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하는 중에 여러분의 모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 중에는, 그래서 특별히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금식할 때 보면 뇌가요 누렇게 됩니다. 니코틴이 다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불순물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일 갈아입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물이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에 여러분의 그 방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습도가 충분하지만 일반적으로 봄에는 습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불이 잘 나죠. 그러니까 이 봄에는 여러분이 이제 속내기 같은 경우에는 손빨래를 했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수건 하나를 이제 젖은 수건을 만들어서 자기 전에 의자에 걸쳐 놓으면 자동적으로 습도가 조절되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에는 4가지가 있죠. 날마다 여러분이 이것은 여러분 방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스트레칭은 여러분의 몸을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모세혈관을 열려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또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은 제일 좋은 것이 걷기입니다. 걷기 아니면 실내에 있는 자전거 타기. 그래서 이제 실외에서 걷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실외에서 걸을 때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고, 특별히 여기에는 숲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음이온을 풍부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시라는 것입니다. 햇볕에는 놀라운 치유의 물질이 있는데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또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햇빛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멜라토닌이 여러분이 잠잘 때 여러분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어떤 치료약보다도 가장 강력한 약이 뭐냐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낮에는 햇볕을 가능한 한 많이 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늘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우울한지,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초이를 보니까 초이는 뭔가 지금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즐거움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양약.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약을 우리 바깥에서 입으로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약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때는 세상 만사의 모든 걱정을 잊으십시오. 집에 두고 온 금덩어리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후회스럽고 이러지 않았다면 내가 병이 안 걸렸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괘씸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은요 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랬어요. 행복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무엇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기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되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래서요 우울한 감정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가는 건 못 막죠. 그처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지나가는 건 막지 못합니다. 때로는 과거에 어떤 슬펐던 것이 지나갈 수도 있고 괘씸했던 게 지나갈 수도 있고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걸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우울하고 괘씸하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나한테 달린 거야, 내한테. 그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 우울하고 이런 걸 내 마음에 딱 쓸 때 그것이 점점 둥지를 틀고 내 마음에 자리를 딱 잡으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오늘은 창세기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창세기 이제 입에 붙어버렸네. 출애굽기 우리 3장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요 나이가요 40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형제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민족이죠. 근데 히브리 민족은 지금 애국에서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종이요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찍어 만들고 그리고 성을 쌓고 온갖 노역을 다 당하는 그런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똑같은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이고 그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인데 감독하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히브리 동족들이 자기를 좋아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제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는 걸 잡아보니까 A와 B가 싸우는데 두 사람이 다 히브리 사람이라. 그런데 B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B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제 창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이곳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러니까 너 왜 간섭해?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를 뭐 재판관으로 세웠어?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 나를 쳐서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모세가 아이쿠 이것이 탈로 났구나 하고는 이제 도망갑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리 탈로 되었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는 이 모세가 그 왕자가 지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반역을 일으킬 사람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른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이야. 자, 그래서 15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이제 미디안 땅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우물 곁에 있는데 7딸들이 이제 쪼롬이 오는데 이 딸들이 뭐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길어 이제 구유에 채우고 그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딱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 먹이니라. 그 목자들을 딱 혼내주고는 다시금 이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이 르우엘은 이제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드로입니다.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해를 피해서 나중에 물을 먹이 오면 항상 늦었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온 거라. 그래서 왜 일찍 들어왔느냐 물으니까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곧 르우엘 이드로의 집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살게 되었고 또 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는 그의 딸 십부라를 모세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자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면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느냐?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애굽 왕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탄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이드로의 사이가 되고 그곳에서 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1절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4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모세는 애국 관리를 쳐주겠나요? 네, 왜 쳐주겠을까요? 우리가 외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부터 맞는 걸 보고 아주 격분하고 분개해서 쳐주겠다. 그러나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깊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자 선지자에 보면 이것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생활로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천사들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갈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는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사는 동일하게 모세에게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직접 천사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인도하는 지도자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줄을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바로의 이 왕자로 있으면서 지금 이곳에서 군사훈련도 받고 그리고 장군이요 또 큰 인물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뉴욕에 종사하는 동포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라는 보정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가서도 이 모세가 뭐라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보증을 심어주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이 사건이 신성하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바로의 길에 들어갔고 바로는 바로 이 모세가 애굽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반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했고 모세는 급하게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이때 40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러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양치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이곳에서 양치는 일로 끝내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지금 이 미디안으로 도망쳐온 때가 몇 살이랬죠? 40이죠. 그리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또 몇 년 동안 양쳤다 했습니까? 40년. 그럼 지금 모세는 몇 살이 됐다는 것입니까? 80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광야에 있던 이 40년 동안은요, 사실은 허비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교육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교육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킨 하나님의 교육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교육시켰는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이 모세에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모세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분명히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왕자리와 바꿨습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애굽의 왕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를 지도자로 삼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교육받은 것은 이를 위하여 교육받은 것이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말이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는 오히려 실패하고 도망가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지금 처가살이 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러이러 하리라, 무엇을 해주겠다 했을 때요, 그 일은요, 하나님께 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75세부터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도 안 생겨.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몸에서 나오면 되니까 내 아내가 지금 애를 못 낳으니까 첩을 들여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해서 애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그 아이는 내가 말한 그 아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될 때, 다음에 사라는 90세가 돼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여자로서는 애도 낳을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이 딱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걸 하려고 해.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그것은 이제 성취할 수 있는 모든 희망과 연명이 다 끝나버렸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아주 아이를 생산할 수 있고 사라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고 그때 아들을 줬다면요,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젊었으니까 아직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애를 낳은 것으로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안 줘. 우리가 이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될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되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 이건 보십시오.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습니다. 이제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80이면 노년이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히브리 백성하고 40년이나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말도 이제 제대로 못해. 그리고 저희 간다 하더라도 그를 받아줄지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10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9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아봐야 80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이야. 그럼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무슨 일을 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10편 90편에 나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마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서셔가지고 그때로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고생합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리브가의 꿈을 통해서 천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영적 장자권은 형인 에서에 있지 않고 동생인 야곱에게 있다고 분명히 계시해 줬습니다. 분명히 약속이죠. 그러면 누가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때까지 참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다 지금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이 지금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너를 위하여 장자의 축복에 기도를 해주고 내가 죽겠다 하면서 사냥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형이 와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급박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막 어머니하고 같이 협작해가지고 막
염소새끼 잡아가지고 다음에 털로 막 붙이고 해가지고 형님들 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이 많네. 내가 진짜 애써 맞냐 물으니까 또 예 맞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축복을 딱 하니까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결과는 20년 동안 죽자고 고생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험은 내가 그것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할 때는요, 그 첫 번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시는 때가 됐어요.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배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 약속 아니에요? 이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그냥 계속 묵묵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을 따라 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활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요, 전적으로 우리는 입만 열면 이제는 내가 뭘 했다 이런 말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온 천지를 천년계에 둘러싸게 만들어가지고, 그 미대한 광야는요, 산들이 얼마나 높은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거든요. 가보니까요, 산들이 전부 다 돌산이야, 돌산.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이야. 나무 한 폭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지 새로운 광경이야. 우리는 모든 산마다 다 푸르잖아요. 그는 전부 다 돌로만 돼 있어. 직접 갔는데요, 엄청 아름다워. 그리고 높이도 엄청 높아. 그러니까 그 주위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막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들만 바라볼 때 이 모세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를 통해서 씻어낸 것이 있습니다. 뭘 씻어내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그가 본 것은요, 화려한 궁전들, 화려한 신전, 화려한 우상들, 그리고 그 사치와 부귀와 이런 것들만 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모세의 마음속에 교만과 자부심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는요, 그 마음에 교만과 자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였어. 노예들은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하기 힘든 노예 근성이 빠져있는 200만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그와 같은
그 교만과 자부심을 가득 차 있으면요, 너 말 안 들어? 너 이리 와. 한 방 빡 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너 말 안 들어? 이리 와. 한 방 빡 때려 죽여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200만 백성들이 다 쳐죽임을 맞아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이 자부심과 교만을 제거해야 돼.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에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상이 형성되고요, 우리의 품성이 꼴져집니다. 제가요, 서울에 살 때 그 강남, 대로변, 테란로 가면요, 와,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냐면, 와, 건물들이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건물 하나하나가 작품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탁 튀어나오냐면, 테란로, 그 현대백화점도 그러잖아요. 와, 인간은 위대하다. 나도 모르게. 누가 다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이걸 자꾸 바라보면요, 무엇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와, 사람은 위대하다, 위대하다.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그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을 때 멀지않으면 성전도요, 신전도 웅장하게 짓고요, 우상도요, 이집트 가보십시오. 피라미드, 스핑크스 보십시오. 높이가 22m야. 왜 그렇게 크게 짓느냐? 그 웅장하고 크게 지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는 거야, 감탄. 피라미드 100m 높아요. 100m보다 더 높아. 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악 하잖아요. 그 속에서 모세는 사람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바꿔야 돼. 그래서 둘러봐도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년계만 보이는 곳에서 점점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든벨리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리 봐도 산, 저리 봐도 산, 위를 보면 하늘, 땅을 보면 식물, 온통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요,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도 모르게. 특별히 저는 밤하늘을 해요, 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별들이요 얼마나 엄청나게 멀리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중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요만큼 보이는 이 별이요, 이 지구보다 몇백만 배 큰 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허공에도요,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요, 바늘구멍 쑤실 데가 없을 만큼 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게 한 것입니다. 이 40년은 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가르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 90편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는 그의 모든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의 그 영화, 그 애굽에 믿는 신들, 그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만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친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 40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요, 이 40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목자로서, 목자는요 끊임없이 양들을 몰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풀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가보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녀야 돼. 힘든 일이거든요. 때로는 물가로 인해서 물을 먹여야 되고,
그럴 때 이 모세는요, 이 천년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이 40년, 이 목자 생활 속에. 그래서 그가 창세기를 기록함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욥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품성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품성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때 그 품성의 결함이 있는 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훈련시키셔서 준비된 다음에 시킨다는 것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다른 형제들보다 품성이 좋은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부심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주 심각한 품성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품성을 변화시켜야만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건 다른 방법으로 고칠 수 없어. 그에게 노예가 되게 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운다, 영어를 배운다, 여기서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요,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나의 품성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모세에게는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모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것입니다. 그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죠.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가 먼저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40년 동안 배운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목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양들을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거든요. 양이 혹시 아프지는 않나, 어디 잘못되지는 않나, 그러면서 양을 돌보면서 무엇을 개발됐냐면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성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힘과 완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안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 너 이리 와. 빡! 너 저리 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다루듯이 백성을 다루는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보는 습관, 곧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모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든밸리. 맞습니다. 이든밸리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요,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 교육을 확실히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전적으로 이 천년계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나고 나쁜 품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루 이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광야 교육을 확실히 배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찰 때, 이제 내일은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 3장 하겠습니다.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